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수고해서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넘겨져야 된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한국 드라마는 재벌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벌 회장 총수가 나이가 들어서 그간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이제 후계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아들들이 변변치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들 사이에서 암투와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또 회장은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한탄하는 이야기가 단골 소재로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신이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명성과 재물과 그리고 안정된 그 나라가 후계자 손에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자신은 후계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 자신 잘 모르죠. 하지만 솔로몬 입장에서 자기가 봤을 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아마 세우겠지요. 솔로몬이 아무리 테스트를 하고 고르고 골라서 한 사람을 세웠을지라도 그 솔로몬이 영원히 그 사람 옆에서 있을 수도 없고 그 후에 후계자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를 노릇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제 통일 왕국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룩한 가문의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이 잘못된 후계자로 다 무너져 버리는 일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뭐 하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까?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참된 지혜를 가르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명철이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죠.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기로 목사님 그때만 해도 잘 그냥 노회에서만 뵀었을 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노회에서 거의 진짜 완전 막내의 그런 목사고 이기로 목사님께서는 교회 그 노회 어른이셔가지고 눈도 잘 못 마주쳐요. 그냥 노예 참석하면은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하루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캄보디아 가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설교한 본문이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자고, 우리 아녀들 부지런히 가르치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뭘 가르치느냐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홍 권사님 매일 성경 제목 전문 권사님. 예, 뭡니까? 삶은 선물입니다. 네, 삶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마 매일 성경에서 이 매일 성경을 쓰시는 그 편집자가 이런 의도로 아마 그 제목을 적은 것 같아요. 전도자는 이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옆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삶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4시간 하라는 거예요. 24시간 보내는 삶으로 후대에 모범을 보이며 삶으로 가르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 좋은 예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그 마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게 보인다.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면은 네 외할머니도 그랬고 네 어머니도 그랬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수된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좀 거시기 한 게 뭐냐면 내 외할아버지 혹은 내 친할아버지, 네 아버지, 왜 아버지 얘기는 없냐고요. 네? 왜 할머니, 어머니 막 이러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외할머니, 어머니뿐만 아니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삶의 모델로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요,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24편에도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며 행실이 바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나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는 자, 그들이 인생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쌓아서 누구에게 준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예.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그냥 그 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참된 기쁨, 참된 희락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죄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쌓아놓은 것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기 막 그냥 어디 그 예쁜 데로, 이제 막 휴양 떠나고 여행 많이 다니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 보고 하나님 찬송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의사 선생님인데 본인이 막 그냥 이렇게 좋은 데 가는 것보다 자기는 선교 가는 게 더 그냥 좋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어려운데 의료 선교 그렇게 다니세요. 그러면서 좋은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여기 축축하고 덥고 땀나고 이런 데서 자는 게 더 기쁘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게 좋으셔서 나오신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으셔서 나오신 거잖아요. 억지로 누가 막 깨워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 갈 시간이라고 막 그냥 아이들이 떠밀어서 나오신 거 아니죠? 예. 그것처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 보이고 좋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한 참된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나중에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만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외할아버지는, 우리 친할아버지는 참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선물로 주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참된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